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에서 다윗 왕의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 철저히 계획을 추진하던 왕이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왕도 시도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혁파하고 아버지 왕 아하스 때 끌어들인 몰록에게 드리는 제사,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제사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해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초청을 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절 기간을 지켰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뜨겁기 때문에 다시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제 남왕국 유다까지도 삼키려고 공격해 옵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 다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협박하는 이 아수르의 편지를 받아들고 그것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유다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가 죽었고 황급히 고국으로 돌아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자기의 신에게 제사 지내다가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아들들에게 피살당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를 살려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거기까지 보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탄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나를 보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짐작하건대 이 히스기야의 이 계획을 이어나갈 후사가 그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후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많은 경우에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그렇게 하는 기도가 참 훌륭한 기도다, 좋은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에 맞게 구하는 그 히스기야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을 받고 난 뒤에 얻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가 이후에 왕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행적을 보면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그 므낫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성경에 주목할 만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지만 야곱의 손자지만 야곱이 요셉 대신에 이 두 아들을 이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간주를 하고 입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빼고 그 10명의 아들과 이 2명의 손자 합쳐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나중에 모세가 이끌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함께 출애굽했을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쪽에서 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그 중에 한 지파로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므낫세 반 지파가 또 땅을 분배받습니다. 므낫세는 말하자면 두 몫을 받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았고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는 또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므낫세라는 이름이 오늘 살펴볼 남왕국 유다의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남왕국 유다의 남왕국으로 이렇게 분리되고 난 뒤에 왕이 20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나쁜 왕입니다. 최악의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열왕기하 23장 우리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지금 21장부터 23장까지 우리가 계속 볼 거니까 거기에는 갈피를 하나 이렇게 끼워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3장 25절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3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이 요시야는 므낫세 왕의 손자입니다. 므낫세 왕의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은 2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임 당했고 그 다음에 이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보다도 더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한 그런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이 충성스러운 개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불꽃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간 이 요시야의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죄가 너무너무 커서 유다는 이 멸망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 뒷장입니다. 24장, 열왕기하 2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를 용서하기 싫어하실 정도로 므낫세의 악행이 심각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였는데 여기에는 그런 악한 왕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에는 므낫세가 나쁜 것만 나와 있고요. 역대기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했더니 그 용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 므낫세가 다시 자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종교 회복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기 전에 왜 열왕기와 역대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는 조금 이런 내용을 조금 더 다뤄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이해하고 아주 깊이 아는 그런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잠깐 비교해 보는데, 역대기를 읽어보면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 다윗 왕까지 얘기가 나오고, 열왕기 상하에서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북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 왕도 19명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왕들, 남왕국 유다의 왕은 사실은 20명입니다. 19 플러스 1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9명은 다윗 왕의 자손이고 1명은 아달랴는 아합 왕의 딸이죠. 아합 왕의 딸인데 여호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 남왕국의 왕비가 되었는데, 나중에 자기 손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 아달랴도 실제로는 왕이니까 20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남왕국 20명, 북왕국 19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다 열왕기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인류의 족보가 나오고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 다윗왕의 행적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역대 상까지고요. 상이 거기까지 나오고, 역대 하는 솔로몬 왕과 그 다음에 다윗, 남왕국의 유다의 왕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에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기야까지 나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것 같은데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남북 왕조 모두를 다루는데 역대기는 남왕조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죠. 열왕기에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 같은 이런 왕들의 부끄러운 내용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요시야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으나, 역대기에는 므낫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용서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줄이고, 다만 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살짝 한번 살펴봅니다. 열왕기는 언제 기록됐냐면, 남북 왕국이 다 멸망당하고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할 때, 그때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것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왜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해서 이민족의 포로로 끌려와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그들의 관심입니다. 그 관심에 대한 이 열왕기의 답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잘못들, 과오들 이런 것들을 남김없이 다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세바를 범한 사건 같은 것도 열왕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언제 기록됐냐면, 역대기는 포로 상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난 뒤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왜 망했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느냐, 이것이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과오보다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부분, 이것이 더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허물을 질책하는 것이 초점이라면, 역대기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이것이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므낫세의 회개가 열왕기에서는 다뤄지지 않았고 역대기는 다뤄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가 좀 비교가 됩니까? 단순하게 표현하면 열왕기는 선지자 관점, 역대기는 제사장 관점, 열왕기는 질책, 역대기는 위로와 격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읽으면 훨씬 더 이 두 비슷한 내용을 읽을 때에 우리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 부분은 열왕기와 역대기 기록이 거의 같습니다. 우리 참고로 지금 역대기 지금 본문을 했으니까 열왕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계획해 놓은 것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무너뜨린 것은 세웠고 아버지가 세운 것은 무너뜨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과 바알을 위한 제단, 아세라 목상들 이런 것들은 다 세우고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어 세웠습니다. 히스기야가 없앤 몰록을 섬기는 그 인신제사,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이것을 다시 시작했으며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역대하 33장 1절부터 9절까지와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갈피 끼워 놓으시고 역대하 우리 본문 우리가 10절부터 봤는데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 이 두 개 비교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21장에는 역대하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21장 11절부터 17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1장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부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니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범한 악행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심판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그 추를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랬습니다. 이 다림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다림줄.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기준으로 똑같이 남왕국 유다에게도 적용하겠다. 똑같은 그 추를 들이우면 여기도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겼으므로 아수르가 멸망했던 것처럼 이 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과정에서 므낫세가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데 이 반대가 없었을까요? 므낫세에 대한 그 우상을 섬기고 히스기야의 모든 계획을 뒤집어 엎는 이 악행에 대해서 반대가 없었을까요? 선지자들의 외침은 없었을까요? 므낫세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것은 핍박을 당하다 순교한 사람들,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사도들 여러 가지 순교자들의 삶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끔찍해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것, 톱으로 켜서 죽이는 것, 시험과 칼로 죽이는 것, 이런 것들 어느 것이 가장 끔찍한 것 같습니까?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원 후 2세기의 유명한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자스틴 이렇게 순교자 자스틴 그렇기도 하는데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죽였습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 생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그를 존중하며 그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손자인 이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인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이사야 죽은 때는 바로 이때겠죠. 이 므낫세가 자기 사사건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뒤집고 종교개혁을 했다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 있던 이 상태에서 다시 이방신을 섬기는 상태로 이렇게 퇴행을 할 때에 이사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사야가 가서 그 왕에게 피를 토하는 그런 절규를 하면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므낫세는 이사야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을, 무죄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보복하며 그래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러던 이 악행을 일삼던 이 므낫세에게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역대하 3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까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아수르에 의해 사로잡혀 갔을 때 비로소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환난을 당했을 때에 왜 내가 이런 환난을 당했는가 돌아보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의 현주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본문 1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는 그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였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그가 회복되어서 모든 그 우상의 제단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다른 우상들에게는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는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회복은 철저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 암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모든 아로새긴 그 우상에게 제사에 섬겼다 하는 것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나오는 이 기록을 볼 때 므낫세가 아직도 그 아로새긴 우상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없앤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의 이유가 므낫세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평가는, 이 열왕기에 기록된 이 평가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나쁜 왕,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암송했던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보 가운데 지난주 암송 구절에 들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징계를 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례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최악의 왕이 누구라고요? 므낫세, 그죠? 그러면 북왕국에서 19왕들 중에 최악의 왕은 누구일까요?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너무 탐이 나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이세벨이 계략을 세워서 무지한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이고 그 포도원을 이 아합 왕이 차지했습니다. 그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그에게 찾아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런 악행을 저지른 아합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은 즉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웠다 했습니다. 천하의 몹쓸 왕 아합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내리실 징계를 유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의 다른 한 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과 복을 받는 데 있으며 죽는 것과 저주받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악행을 저지른 므낫세라도 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의 삶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릴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하였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아들에게 미뤘다면, 아합의 아들이 똑같이 아합처럼 회개를 했다면 그 징계는 또 미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 다음 왕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사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난 주일에 우리 시편 3편을 보았는데 그때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다윗이 비록 범죄했지만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집안에 피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지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만이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고 밤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죄에서 떠나서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므낫세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